내가 너희를 끝까지 믿겠다. 내가 너희를 끝까지 믿겠다. 오늘 이 이사야 46장을 읽었어요. 그렇죠? 이사야가 66장까지 있는데 이 46장을 읽었어요. 이 이사야 46장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벨론의 멸망을 앞두고 주신 말씀이에요. 이 46장 이제 4절 읽었는데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 벨은 뭐고 느보는 뭐냐? 그 당시 우상이에요. 그 바벨론 땅에 있던 우상인데 그 우상들하고 하나님을 비교해서 지금 하는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1절에 보면 또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것들은 벨과 느보는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고 너희가 떠매며 다니던 것이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벨이나 느보라고 하는 이 우상 단위들은 메고 다니고 끌고 다니고 힘들었지. 그런데 지금 더 너희에게 무거운 짐이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할 때 사람들이 그토록 의지하던 그들의 그 신상들이 수레에 실려서 짐짝처럼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갖다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반대이신 거죠. 자, 하나님은 3절에 보니까 너희를 태에서부터 안았고 태에서부터 어긋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지금까지 섬겼던 우상들은 그들이 질질 무거운 짐이 되어가지고 끌고 다녀야 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떠셨느냐? 하나님은 너희를 업고 다니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백발이 되기까지 우리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포로 생활을 앞둔 이 백성들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 46장은 노년 성도들에게 아주 잘 맞는 말씀이에요.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지금 여기 보면 저희 아내 빼놓고는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다 저와 동갑이든지 아니면 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인데 오늘 말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유다 백성들은 예전의 영광을 잃어버렸어요. 바벨론에 잡혀가고 나서부터 7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그들이 그발 강가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쪽을 향하여서 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잖아요. 그러면서 나이가 들어갔어요. 어린 나이에 잡혀왔는데 젊은이들을 잡아갔잖아요. 어린 나이에 잡아갔는데 백발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가 없어요? 낙이 없어요. 그럴 날들을 갖다가 이사야가 미리 보고 예언을 하고 있는 그런 날이 있을 거예요. 역시 우리 성도들에 향하여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많은 어르신들이 이 젊음도 지나가 버렸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교회도 예전 같지 않고 다니는 것이 퍽퍽하고 가정도 기대와 다르고 세상은 점점 낯설어지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어색해지고 힘들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점점 다가오죠.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살아왔는데 다시 힘내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아, 지금까지 숨차게 70년, 80년을 살아왔는데 또 다시 힘을 내라고요? 그럼 힘들어서 안 돼요. 근데 우리 오늘 말씀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백성들 그 노년의 성도들을 향하여 뭐라고 위로하시느냐면 내가 나를 붙든 것이 아니야. 내가 너를 붙들었어. 네가 나를 얻은 것이 아니야. 내가 너를 얻었어. 내가 너를 품어주었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할렐루야. 앞으로도 그렇게 할게. 젊었을 때는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생각하며 살았겠지. 그러나 노년이 되면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까? 어디로 인도할까를 생각하며 살게 될 거야. 이사야서 46장은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제가 그냥 이름을 붙여본다면 노년복음 이러면 될 것 같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처럼 노년복음, 어르신복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위로의 말씀, 따뜻한 말씀입니다. 은퇴 후에 자녀들 다 키웠다고 생각하고 또 세상에 낙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느낄 때 60대를 지나 70대가 되고 80대가 되고 그러면서 젊은 세대와는 또 다른 아픔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즉 몸은 여전히 건강할 줄 알았더니만 하루하루가 다르게 예전과 다르게 나빠지고, 또 자녀들은 내가 어렸을 때 정말 열심히 키워놨더니만 예전 같은 기대감이 없어져 버려요. 경제적으로도 내가 열심히 또 직장도 다니고 일도 했는데도 지금 남아있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친구들도 하나씩 둘씩 세상을 떠나가고, 교회 생활도 예전 같지 않고, 내가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돼? 이제 무슨 기대를 가지고 살아야 하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때가 60대를 지나면서 70대, 80대 그렇게 되어가죠. 그런데 이런 분들 앞에 교회에서 아무리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받아 외쳐도 그것이 뜨겁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이제는 그냥 지금까지 뭐라 그럴까요? 달고 다른 그냥 습관처럼 지내왔던 그 신앙으로 남아있는 시간 그냥 보낼게요. 이런 마음이 사실 더 크게 드는 데이기도 합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가장 적합한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사야 46장입니다. 젊을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힘을 다 쓰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점점 힘이 빠집니다. 그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별로 필요 없는 인생인가 보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없구나.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 이사야 46장에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나를 얻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얻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약속 속에서 이 나이 들어가는 성도의 소망이 또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절대로 노년이라고 해서 그 성도를 잊지 않으신다. 믿으십니까? 교회에서 젊을 때 충성 열심히 하고 봉사 많이 하는 성도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을 지내고 이제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어서 힘을 잃어버리고 약해지고 연약해져서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의 우리들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역시 우리들도 힘들 우리를 업어주시고 품어주시고 그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젊었을 때는 막 끌어들입니다. 직장에서 오라고 그러고, 자녀들도 오라고 그러고, 엄마 아빠 찾고, 사회에서도 관심이 있습니다. 나이가 젊을 때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제는 점점 뒤로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직장에서 나가라고 밀어내고, 자녀들도 혼자 놀겠다고 밀어내고, 사회에서도 필요 없다고 밀어내고. 많은 인생들이 60대 먹어 70대 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쓸모없는 인생이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단다. 너희가 백발이 될 때까지도 나는 절대 너희를 잊지 않고 너희가 백발이 될 때라도 내가 너희를 끝까지 얻고 있을 거야. 끝까지 품고 있을 거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젊을 때만 사랑한다 그러지 않습니다. 젊을 때만 끌어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 들었다고 밀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나를 안고 계시고 업고 계시고 품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 무거운 몸을 끌고 지친 몸을 끌고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그러다가 기도하다가 잠드는 집사님들, 몸이 아파도 교회 나오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지금도 가장 귀하다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요양병원에 권사님 앞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러자 그 할머니 권사님이 울면서 말합니다. 목사님,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어요. 그러자 목사님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할머님이 지금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있고 귀한 것을 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가 아니 내가 뭘 드려요? 돈도 없고요. 일할 힘도 없고요. 여기 지금 요양원에 누워있는 내가 뭘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자 목사님 말합니다. 끝까지 믿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젊을 때 봉사하는 것보다요, 사실 젊을 때 봉사했다고 말하지만 바쁘다는 핑계를 별로 안 하죠. 오히려 연세 드신 분이 더 봉사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나이 들어서 이 믿음 지키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젊었을 때 봉사하는 것보다 나이 들어서 믿음 지키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잠언서 6장 31절에 보면 분명히 백발은 영화의 멸류관이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연세 드신 우리 성도님들 종종 이런 생각합니다. 이제 나는 늙었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하겠어.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시편에 92편 14절에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빚이 청청하니.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야? 아니 난 늙어서 더 이상 결실도 못하고 진액도 다 마른 것 같고 빛은 다 없어져서 어두워졌는데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오히려 시편 기자는 반대로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젊었을 때를 잘못 이야기하는 건가? 성경을 갖다 잘못 해석한 건가? 아니요. 이걸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다가 하나님 저에게 퍼뜩 준 말씀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저도 모르게 막 명언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정년퇴직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는 절대로 정년퇴직이 없습니다. 성경의 많은 노년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이 부르셨고 모세는 80세에 부르셨고 갈렙은 85세 때 이산일을 내게 주십시오 하고 가서 전쟁에서 승리했고 나이 많은 늙은 노인이라고 하는 시므온은 끝까지 예루살렘을 지키다가 아기 예수를 만났고 안나 선지자도 84세 때 끝까지 금식하면서 성전을 지키다가 역시 아기 예수를 만나서 축복하는 마지막 사명을 완수했어요. 하나님은 젊음보다 젊었다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젊음보다 뭘 사용하느냐? 믿음을 사용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에는 나이가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있는 연세 드신 분들은 늙어도 결실하고 할렐루야 진액이 풍부하며 빛이 청청하다. 빛이 청청하다. 교회가 작아도 몸이 약해도 세상의 것을 가진 것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기도할 수 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힘들어하는 우리 주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다.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다.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다? 그들의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걸 더 귀하게 여기신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젊은이만을 우대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누구나 오시고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일하는 것이고 나이 드신 분은 나이 드신 대로 귀하게 믿음으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우리가 끝이 아닌 것도 알겠어. 그럼 우리에게 무엇이 있을까?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좋은 것이 남아있다. 그래. 우리에게 아직 좋은 것이 남아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은 과거를 생각하며 삽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떻게 해요? 그때가 좋았는데. 근데 예수 믿는 분들은 다릅니다. 성경을 잘 읽는 분들은 우리는 과거를 보지 않고 뭘 봐요? 미래를 봅니다. 할렐루야. 그때가 더 좋을 텐데. 할렐루야. 그때가 좋았는데 하고 과거에 매여 있는 것은 믿음 없는 사람들의 삶인 거고요. 그때가 더 좋을 줄로 믿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몸은 늙어요. 어쩔 수 없어요. 기계도 오래 쓰면 낡고 녹슬고 삐걱삐걱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기름칠도 해줘야 되고 그런 거예요. 몸은 늙지만 근데 늙지 않은 게 하나 있어요. 영혼은 안 늙어요. 영혼은 절대로 늙지 않습니다. 저 천국에 가서도 영생해야 되기 때문에 영혼은 늙을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잠시 입고 있는 육체는 늙지만 우리의 영혼은 다시 또 새 옷을 입어 저 천국에서 하려면 하나님이 주는 새 옷을 입고 영생하기 때문에 늙지를 않아요. 늙는다고 치더라도 영생하는데 그 시간이 지금의 이 시간
우리가 태어난 시간부터 따져도 기껏해야 70, 80인데 영생이 귀할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아직도 애기예요. 애기. 갓난 애기. 세상 사람들은 마지막을 갖다 죽음이라고 말하지만 성도들의 마지막은 영생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무덤으로 간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을 만나러 가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19세기 미국의 아주 유명한 부흥 설교가 시카고 교회의 D.L. 무디 목사님이 계시죠. 이분이 죽기 전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어느 날 신문에서 무디가 죽었다고 읽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믿지 마십시오. 그날 나는 지금보다 더 생생하게 살아있을 것입니다. 어디서? 천국에서. 성도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고 뭐예요?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주님께서 기다리는 곳으로 우리 영혼이 이사가는 거예요. 본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하고 싶은 유래의 말이 있습니다. 혹시 예배드리는 것이 예전 같지 않고 할 일도 없어지는 것 같고 몸은 점점 아파오고 아직도 자녀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실패한 인생을 살았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 생각을 이 순간부터 잊어버리십시오. 버리십시오. 완전히 다 버려버리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손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붙드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잡는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죠. 신앙생활이 왜 힘들어요? 내가 붙잡으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예배하고 내가 충성하고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내가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면 모든 것이 쉬운데 예배하는 것도 쉬워요. 기도하는 것도 쉬워요.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쉬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눈물도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평생 신앙생활의 시간들도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몰라요. 성경이야 70이요 80이라고 하지만 지금 시대는 120세 사는 시대라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를 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잊지 않으십니다. 젊은 날의 그 시간만을 기억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의 본이 되고 열심히 우리의 후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힘들어하는 자들을 위로해주고 할렐루야.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잊지 않는데 하나님은 더더군다나 여러분을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장 좋은 날은 왕년이 아니라 내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장 좋은 날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젊었던 그 지난 날이 아니라 앞으로 주님을 만날 그날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 그러니까 좋은 날을 못 보셨어요. 아직도 좋은 날 보기 위해서 살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포기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놓아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날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여러분을 오늘 말씀에 업으시고 품으시고 또 인도해 주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는 귀한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